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10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20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철로역정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로 인하여 크리스찬의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있을 때 좁은 길의 왼쪽 담을 뛰어 넘어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의 이름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였다. 그들은 크리스찬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다가왔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헛된 영광의 땅에서 태어났소. 그리고 찬양하기 위해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요. 크리스찬 묻습니다. 왜 이 길의 입구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오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기록된 것을 모르시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대답합니다. 우리 고장 사람들은 이 길로 들어오기 위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너무 멀다고 여기기 때문에 보통 지름길로 담을 넘어 들어오고 있어. 그들처럼 우리도 담을 넘어 들어온 것이요. 크리스천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도성에 불법 침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겠소? 또한 계시된 주의 뜻을 어긴 것이 되지 않을까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대답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마시오. 왜냐하면 우리 고장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며 필요하다면 그것이 1000년 이상 계속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편하게 쉽게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정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지름길로 뭐로 가든 천국만 가면 된다는 그런 신앙생활에 관한 인식이 한국교회 안에 보편화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걷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났던 사람들이 게으름쟁이, 또 거드름쟁이, 또 미련쟁이라고 하는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의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세 가지 속성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그리고 우리 속에 복음이 역사할 때는 결코 게으름으로 또는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잘못된 확신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하지 않던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 문제로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신중하거나 진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형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이성이 고양되어지는 겁니다. 이성이 고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중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진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 중에 아주 중요한 표지는 뭐냐면 신중함입니다. 진지함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서 우리가 진지함 또는 신중함이라는 것을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날 흔히 우리는 예배당에서 사람들을 접할 때 흔히 보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소위 단순한, 심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우리 분별해야죠.
좀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중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 보면, 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더라. 그럼 일단 목회자들부터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성장해? 그러면은 뭐, 뜨레스티아스든 알파든, 그렇지 않으면 뭐, 관상기도든 뭐든, 그것이 성경적인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 보지 않죠. 그냥 단순합니다. 여러분 항상 단순할 때 특징이 있죠. 왜 단순해지죠? 어떨 때 단순해집니까? 욕심이 앞서면 단순해집니다. 항상 문제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도박에 막 빠져들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도박하면 안 된다, 뭐 한다. 도박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게 설득을 하는데, 도박을 해야 되겠다고 확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단 크게 한번 꽝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도박 안 하겠다. 근데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한번 하는데 말이에요. 도박을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한 적이 있답니다.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는데 한 50만 원은 벌어진대요. 근데 50만 원을 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서부터요. 벌어지니까 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50만 원 가지고 더 무슨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칩이에요. 칩으로 또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땡기다 보면은 50만 원이나 5천만 원을 빚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그렇게, 쉽게 우리한테 돈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욕심이 앞서면 단순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빨리 성장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쉽게 천국 가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죠. 이렇게 쉽게 천국 가는 방법인데 굳이 고난 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있는가? 여러분, 교회 성장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쉽게 성장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쉽게 성장하는 법은 있는데 쉽게 성장해서 교회다운 교회는 생기질 않습니다. 쉽게 키워서 고목나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키워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콩나물 같은 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호박, 수박 뭐 그런 것밖에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미션에 빠지냐면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욕심이 앞서면 그냥 가타부타 진지하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패가망신하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 하여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기꾼들의 특징입니다. 쉽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쉬운 걸 그렇게 하면 쉽게 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진지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 안에 뭐 예를 들어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뭐 이렇게 했더니 뭐 된다 그러더라 뭐 관상계도 했더니 금리빨 됐다 하더라 뭐 신사도 운동했더니 뭐 이렇다 하더라.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다. 신사적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신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얘기하면 심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면 다 받아들이는 그죠? 진지함, 신중함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이 진지함과 신중함이 없어지면서 요즘 교회 안에 나타난 심각한 문제 너무 많죠. 아까도 우리 지체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신학교 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으로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는 법 같은 게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인본주의 교육이 프로이트나 융의 이론이 어떻게 신학교 안에 그렇게 아무런 거슬림 없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이 신중하다라고 생각을 이제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심플하기 시작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만큼 여러분 웃기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신기한 거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도 전적으로 위배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면은 쉽게 구원받는다. 그건 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서 점점 진지해지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사람이 망가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진지하고 신중하고 그 사람은 생각이 있으니까 사려가 깊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샘플한 사람들 없습니다. 사고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리고 날카롭습니다. 근데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코미디 한 번만 하면 그냥 다 뒤집어집니다. 아주 생각이 단순해져 버리고 신중함이 없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치명상을 입힐 것인가에 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어쨌든 이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존 버녀는 우리들에게 철로역정을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만나는 사람을 얘기해 줍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제 좁은 길, 이 순례길을 걸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담 넘어 들어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담 넘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게 되면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로 인해서 크리스찬의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있을 때 좁은 길이 왼쪽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두 사람이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크리스찬이 그 사람들 딱 만나자마자 이런 질문부터 던집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자,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약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좁은 문,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왔습니까? 이게 간혹가다 이제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 생활하던 교회에서요, 어떤 그 청년들이 자기가 있던 몸담고 있던 교회에서 나오고 나서 교회를 정하는데 제가 양육한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겠다라고 하는데 안 오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대? 이유가 뭐래? 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청년들에서. 그 이유인 즉슨 나는 그렇게까지 난 그 김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까지 난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래서 좀 프리하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여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해서, 그러면서 설교는 좋고 별로 이렇게 규제 안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만한 교회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그 모 교회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교회를 선택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진리가 기준의 선택의 목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도 적당히 즐기고 그리고 십자가도 지지 않으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안 하면서도 결국 천국에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냐, 어디서 오는 길이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애시당초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나의 정과이고 십자가 못 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질문이 이거죠.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게 되느냐. 하나의 기출문제 하나 제가 미리 좀 꺼낸다면,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 제가 던지지 않습니까? 신학 문답 할 때 왜 예수 믿냐? 그 질문부터 던지죠. 여러분들 신학 문답 들었을 때 꼭 이 질문을 던지는 건 아니겠지만 기출문제 하나 제가 유출한다면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 믿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냐?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참 애매해요. 전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넓은 길,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여러 종교들 중에서 이 종교가 그래도 나한테 더 복을 주고 형통을 주고 뭐 십자가나 좁은 길, 자기 부인은 아무 관심이 없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버녀는 지금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이 교회를 왜 선택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동기,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죠. 도대체 왜 예수 믿어요? 왜?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 전도할 때부터 잘못됐죠. 아이고, 개똥이 엄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데, 예수 믿으면 애가 똑똑해져서 좋은 대학 간대. 출발이 잘못된 거죠. 출발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순진하게 그 예수 믿고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고난 당한다 그 일일이 얘기하면요. 그리고 죄와 싸우라 이런 얘기하면 교회 나올 사람 없습니다. 없을까요, 과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 거기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2제자를 파송시키십니다. 근데 12제자를 파송시킬 때 예수님께서 전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복음을 액면 그대로 증거하라. 그래서 안 받아들이면 말라는 거예요. 신발에 먼지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캐리그마 초대교회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그 복음 전하는 사람 봤습니까? 소위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러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소위 이게 정답이거든요.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저는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게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근데 어디서 왔습니까? 저 복받기 위해서 왔는데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애가 하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교회 가면 공부 잘한다 그랬어. 다 틀리는 거죠. 다 틀린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질문 또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요. 당신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예수 믿고 이전 삶 다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게 초창기 때 얼마나 많은 그 전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기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지 고난이 없도록 쉽게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당신 술, 담배 끊으십시오. 서부터 시작해서 얘 친구들하고 단절하십시오. 술 친구들하고 단절하고 담배 친구들하고 단절하고 도박 친구들 단절하고 옛날 유흥적인 죄 짓던 친구들하고 단절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쓰고 경건한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도록 힘쓰십시오.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세상적인 삶 완전히 다 청산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죠. 하다못해 주일 성수한다, 예수 믿는다, 그것 때문에 한국 초대교회 때 그 얼마나 고통당하는 그 며느리들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타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싸워라. 근데 한국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말 심플했습니다. 이럴 땐 좀 심플해도 괜찮아요. 그들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후세대들은요, 우리 선배 세대들은 정말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우린 좀 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적당히 다른 사람들하고 맞춰주면서 갈등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자꾸 이제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지죠. 주일 성수하기 힘든 직장인들이 있으면 주일 성수하기에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토요일 예배를 만들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 예배를 만들어주는 거죠. 성도들은 점점 싸울 일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교회에서 좀 우리 편의를 봐주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주일 성수합니까? 목요 예배를 수요 예배를 만들어 주시든지, 토요일 예배를 만들어 주시든지, 월요일 예배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도 신앙생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융통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배운 사고가 뭐냐면요, 다 실용주의로 배웠거든요. 실용주의로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합리주의를 따라가지 않죠. 우리는 항상 어딜 따라가요?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또 세상에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버린 것도 아니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이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기 원하죠. 그죠?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시점부터 이제는 세상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걸 선택했느냐? 왜 그걸 선택했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고난부터, 자기 부인부터, 회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회개부터. 스펄전의 글을 제가 봤더니요,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와 이전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데,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읽어드릴게요. 그걸요. 제가 그 본문 읽어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올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다운받았어요. 죽게 돌아온 후의 체험들 해가지고서 스펄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분은 내게 매우 실제적인 그리스도였다. 어떤 그리스도요? 실제적인 그리스도.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게 되면 막연하죠.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의 짐이 내 등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은 내가 실제적인 용서와 실제적인 해방이었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예수는 나의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내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었다. 내가 주를 믿고 얼마 되지 아니한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시간을 가질 때 부르는 노래마다 참다운 시편이었고 기도를 할 때는 얼마나 주의 말씀을 따랐는지 그것은 참으로 기도였다. 여러분, 스펄전이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어요. 기도하는 것도 막연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없이 그냥 마치 극장에서 지루한 영화 관람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내가 찬송을 할 때도 그냥 음악의 흥에 겨울 때나 좀 찬송을 할까, 이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라는 것은 느낄 수가 없는 그냥 자기 흥에 겨운 찬송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다 구체화되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청교도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설교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그 강단에서 쏟아지는 모든 설교가 다 막연하고 자기도 경험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론적인 것만 나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삶을 경험하고 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관념적이거나 막연하거나 추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인 나열만,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차갑고 말하는 자기도 차갑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찬송을 열심히 하고 찬송이 올라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해 주지도 못합니다.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그 속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역사하신지에 관해서 전혀 표현할 줄 모른다. 이게 오늘날 스콜라화된 이 수많은 교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기도 실제로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거듭나서 주님과 실제적인 만남을 경험하기 전에는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다 굉장히 관념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표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만큼 관념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막연하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냥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딱 좋은 표현입니다. 그냥 뜨겁게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그렇지 않으면 감정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난 사람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설교를 여러 편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 절 가지고서 10편도 설교하고 20편도 설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경은 다 실제적이었습니다. 스펄전은요, 실제적인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경적인 정상적인 경험에 관한 얘기만 꺼내도 이제는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리 얘기만 쫙 하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상당히 개혁주의적이고 상당히 인텔리전트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거기다 체험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는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신비주의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청교도를 어설프게 알지 마십시오. 청교도들은 지식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모든 말씀을 실제로 자기 삶에 체험하기 위해, 경험하기 위해서 항상 이 말씀, 이 교리를 내 삶에 실제적으로 부단히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가에 항상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주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체험은 다른 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경험과 동일하게 일치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내 경험이 나 혼자만의 어떤 주관적인 신비한 체험으로서 영적 교만에 빠짐하는 체험이 아니라 교회사 안에서 이 위대한 신화의 선배들, 터툴리안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낙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경험과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경험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경험이나 또는 교회사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험이라는 것을 그들은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김양주 교수님을 만나서 요즘 개혁교회의 문제점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교수님, 요즘 개혁교회가 기도를 원치 안 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교리만 얘기하고 기도를 안 하면 반드시 합리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합리성으로 때려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면서 역사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합리주의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콜라주의로 가는 거예요. 스콜라주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아니 그렇지 않으면 토마스 아퀴나스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수제자라고 했던 누굽니까? 칼빈의 수제자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두자인데 베자. 베자가 이 칼빈은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데오도르 베자 같은 게 문제가 뭐였냐면 다시 이 스콜라주의 다시 하게 되면 토마스 아퀴나스주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종교 개혁의 어떤 칼라가 다시 베자를 통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주의로 다시 또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기도를 안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죠. 기도가 더 중요합니까?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요? 양쪽 다. 양쪽 다예요. 비중으로 했을 때, 저울로 달았을 때 여러분들 교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뭘 더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요, 여러분들이 부인해야 될 영역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 많아지는 이 부인되어지는 영역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아는 건 많은데 부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면 자꾸 슬럼프 같은 느낌이 자꾸 생겨요. 디프레스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안 사라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기도를 해야죠. 더 많은 기도. 그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존재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스펄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더 구체화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나 그리스도 만났어,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하면서도 그 삶에 아무런 그리스도를 만난 실제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그냥 헛개비를 잡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치 무지개를 따라가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갔는데 결국 허공에서 그냥 인생이 멈춰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내 신앙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되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더 실제적으로 그렇게 알아가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그리스도와 교제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지식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바르트가 얘기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리가 우선돼야 되고 그 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하던 얘기 돌아갑시다. 어디서 오는 길이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헛된 영광이 땅에서 태어났어 라고 얘기해요. 헛된 영광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어떤 영광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국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헛된 영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토마스 아켄피스의 말처럼 말이에요. 영광은 원하는데 고난은 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부활은 원하는데 죽음은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 아십니까? 영광이 어떻게 옵니까? 예를 들어서 영광은 이렇게 오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를 딱 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영광이 오죠. 전쟁 안 하고 영광이 주어집니까? 어려움 돌파하지 않고 영광이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로키라고 하는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로키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로키가 그 실베스터 스텔론이 로키로 히트친 영화잖아요. 여러 그 세계적인 권투 선수들하고 막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로키 3였나요? 거기서 보이는 거 이반 드라고라고 하는 러시아의 그 권투 선수하고 싸우는데 막 키가 막 로키보다 머리 하나 더 있습니다. 얼굴은 살벌하게 생긴다면 막 체구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싸우는데 이 로키 바로 전에 있었던 자기가 절친했던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붙었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이 실베스터 스텔론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제 아폴로라고 하는 자기 친구의 원수도 갖고 그리고 이 챔피언의 자리를 다시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은퇴했지만 다시 권투계에 다시 입문해서 이반 드라고는 완전히 러시아의 그 디지털로 그냥 막 운동을 하거든요. 디지털로 운동하는데 실베스터 스텔론은 그 로키는 알래스카 같은 데 가가지고서 맨날 장작 패고 그러면서 고기 덩어리 막 눕혀놓고서 거기다가 막 치고 그러면서 막 훈련합니다. 한쪽은 아날로그, 한쪽은 디지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이반 드라고가 러닝머신에서 열심히 뛸 때 그 사람은 막 산 타고 있는 중이에요. 막. 그러면서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막 로키가 막 훈련하다가 이 육신의 한계 오니까 으아! 그러면서 막 비명을 질러가면서 막 훈련한 거예요. 이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내가 저 이반 드라고를 물리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권투장에 딱 모입니다. 사각의 링 앞에서 눈빛을 마시면서 권투를 시작합니다. 사정없이 터지는 거죠. 눈이 퉁퉁 붓고 맞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로키 영화의 그 흥미가 그거 아닙니까? 맞아도 또 일어나는 거 오뚜기처럼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서로 난타전이죠.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둘이서 같이 다운됐다가 로키 먼저 일어나고 그 사람 못 일어나서 로키가 눈 퉁퉁 붓고 막 피 흘리면서 이 챔피언의 벨트를 딱 하면서 막 기뻐합니다. 영광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고난 없이 영광 오는 법이 없어요. 고난 없이 주어지는 건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난을 먼저 통과해야 돼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얻지 못하는 그 하나의 영역을 이 사람이 딱 쟁취했을 때 그때 이 사람한테 비로소 뭐가 오는 거예요? 영광이 오는 거죠.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이 어떻게 와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안 믿는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영광의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조를 버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까? 거기서 일종의 뭐가 느껴져요? 경외심. 그죠? 그래서 존경심이라는 게 생기죠. 영광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영광은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뛰쳐나와 버릴까?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 고난만 자꾸 오고 다른 사람들 저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 없고 근데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서 판도가 싹 바뀌니까 비로소 거기서 영광이 오는 거죠. 영광이라는 게 그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뭘 전제로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요. 고난, 역경을 먼저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고난, 역경이라고 하는 이 표현 없이 영광이라는 표현도 존재하지 않는 표현인 거죠. 또 하나, 우린 부활이라는 표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전제는 뭐예요? 부활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상한 교육을 받았어요. 부활을 사모한대요. 그 영광을 사모한대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죽질 않아요. 고난도 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영광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남들 다 쉽게 들어가는 대학에 자기 들어가면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정말 코피 터지는 거 틀어 막고서 쌍코피 터지는 거 틀어 막아가면서 막 졸음 막 인내해 가면서 뭐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면도날 세워놓고서 공부한다. 좀 무식하죠, 좀. 예. 근데 그러면서 막 힘들게 해가지고 어쨌든 뭐 재수, 삼수, 사수 넘어가면 뭐라 그러는지 알죠? 장수로 이제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뭐예요? 영광이죠, 영광. 지방대학교 남들이 알아주도 않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대학에 들어가서 영광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뭐냐?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느 은혜가 아니어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정상에 우리가 올라감으로써 그 영광을 맡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어요? 헛된 영광에서 온 사람이에요.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될 수 없는 데서 없는 걸 영광이라고 잡고 있는 것이죠. 마치 뭐예요? 고난 없이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뭘 당하고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자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영광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이런 사기꾼 같은 메시지에 속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칩시다. 뭐 우리 학원에 오면 다 서울대학교가 그거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학원 출신들만 다 서울대학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우리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쉽게 천국 갈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영광에 참여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짜는 없다예요. 공짜는 없다. 헛된 영광, 헛개비를 잡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적인 건 여러분들이 사기당해서 이거 뭐 이 학원만 가면 다 서울대학교 들어간다고 했더니 결국 가긴 뭘 가? 그럼 한번 사기당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속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천국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욕심 안 버리고 그 사기꾼 같은 거 거짓말 여러분들이 계속 믿어주고 가면요 나중에는 영원토록 한탄해도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드는 진노 속에 떨어지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는 안 속을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헛된 영광 붙잡으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천국 가는 법 없고 쉽게 영광을 얻는 법이 없어요. 죽음 없이 부활을 맞이하는 법이 없어요. 특히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식의 원리가 항상 진리의 특징이거든요. 진리는요 결코 여러분한테 쉬운 쪽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헛된 영광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번역이 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찬양하기 위해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요.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서 시온산 가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다른 번역서를 봤더니, 다른 그 철로역전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예를 얻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영예를 얻기 위해서 시온산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시온산을 하나님,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결국 영광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죠.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개됩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문에 이걸 뒀냐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 그리고 어떤 신앙에 대한 인식론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여러분들 시작했다면 쉬운 쪽 선택할 수 없죠.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데야 여러분들 달면 삼키고 쓰면 베는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러 가면서 뗄 건 떼고 버릴 건 버리듯이 가감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지지도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너 왜 너의 인생이 그런 줄 아냐?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방식과 똑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100% 다 싫어하겠죠. 내가 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왜 그 신을 위해서 살래? 나 그 자체가 싫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반응 나오면. 근데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는다니까요. 그것을 믿는 게 또한 신앙이기도 해요. 전도를 우리가 자꾸 내 방식으로 쉽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부터도 그렇게 구원받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자기부터도 죄 문제 때문에 심히 고민하다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알았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인데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전도하게 되어 있죠. 너 네 인생이 왜 그런지 아니? 그것은 너 하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란 말이야. 그래서 얘기하면 들을 끼는 사람은 심각하게 듣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너를 위해 살던 것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 회개해야 된다. 문제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자꾸 욕심으로 사람들을 예배당에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우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밖에 안 돼요. 기분 나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 사람 화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식의 이 감언 이설에 속지 마라.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이 잘못되느냐를 너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좀 지혜롭게 접근해야죠. 예수님이 접근할 때 무식하게 불도저식으로 접근하진 않았잖아요. 예수님만 그러셨습니까? 사도들도 접근할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각 심령에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건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쉽게 적용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좀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자기가 근본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를 생각하도록 만들고, 너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됐다면 지금 다른 단추 아무리 잘 껴봐야 소용없다. 너에게 문제는 첫 번째 단추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내 첫 번째 단추가 뭔데? 그것은 네 인생에 대한 인식의 문제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럼 내 인생의 인식에 뭐가 잘못됐는데 너는 왜 우리에게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니?所以 우리가 이게 전도하는 방식이거든요. 글쎄, 우리 행복하게 해서 내 인생이 있는 거 아닐까?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이 있는 것 아닐까? 그럼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 늙고 나면, 그렇게 해서 초라해지면 대부분 그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그게 아니야. 우리는 늙어서도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우리가 늙고 힘들고 모든 기운이 지난 상태에서도, 아니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현실에서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지. 첫 번째 단추는 그거야. 뭐 이런 식의 접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넌 이것부터 회개해야 돼. 이것부터 청산해야 돼. 그래,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한 약 80-90%가 사실 거의가 담 넘어서 들어온 교인들로 가득하거든요. 그런 가모니설로 우리 교회는 드라이도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옛날에 농담 삼아서 제가 다니던 교회 교회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님이 한 얘기가 장난 삼아서 그러니 우리 교회는 빵도 줘. 뭐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담 넘어서 오게 한 거거든요. 빵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소위 라이스 크리스찬을 수도 없이 만들어낸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안수 집사가 됐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어디를 해야 되냐? 단추 다 클러요. 이거 야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추 다 클러. 첫 번째 단추부터 다시 채워요. 그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애들 옷 입히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이 중간 단추서부터 이렇게 매다 보면 이렇게 어긋나게 단추를 매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어긋나죠. 그럼 야, 단추 다 클러. 위에서부터 제대로 매. 그럼 위에부터 단추를 해야 전체가 싹 맞죠.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해서 힘든 게 뭐냐면 클러야 될 단추가 너무 많은 거예요. 클러야 될 단추가요. 너무 많이 어긋났어요.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너무나 회개해야 될 것, 청산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될 것, 자존심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장로까지 된 상황에서 다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라?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정말 어렵죠. 목사까지 됐는데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건 정말 깜깜하죠. 깜깜하죠. 근데 거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요, 안 배운 것보다 잘못 배운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위험해요. 그래서 운동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자세 한번 잘못 배워서 10년, 20년 쭉 가고 난 다음에 고수가 와서 저는 왜 이렇게 아무리 운동을 해도 발전이 없죠? 그러면은 너 기초부터 다시 하자. 스텝부터 시작하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운동을 했을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합기도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합기도 발차기하고 태권도 발차기가 약간 다르거든요. 합기도 발차기는 꼭 저기하고 비슷해가지고 우리나라 고전 무술 있지 않습니까? 택견 그거 비슷해가지고 발을 틀지 않고서 이렇게 발차기 하는 게 많다 그래요. 근데 태권도는 이렇게 발을 틀어서 이렇게 발을 차거든요. 또는 발을 딱 차고서 접는 것도 있고 저희는 또 안 접고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발차기가 합기도 발차기가 나오니까 너 기초부터 다시 하자. 저 합기도에서 저 3단인데요. 합기도 3단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너 태권도 시작했으니까 이젠 그거 다 없는 거로 시작해. 근데 보면요, 걔네들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 자세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요. 처음 단추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난 초보다. 나는 정말 말짱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는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거인으로서 살기를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난 항상 초보다 라고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언젠가 우리 지체 중 한 명이 파바로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파바로트는 죽기 전까지 늙어서도 말이에요, 기초부터 계속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 시작할 때 호흡부터, 그리고 발성, 가장 기초 중에 한 발성부터. 고수 중에 최고의 고수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생활을 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그리고 기도생활 빼먹지 말아야 된다. 그럼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그럼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라. 공적 일에 빠지지 마라. 그것부터 다시 다 시작하는 거예요.
고수인 채 하면 나중엔요 헛된 영광에 떨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헛된 영광.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요 재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재수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여러분들은 고양이가 아닙니다. 고양이가 목숨이 10개다 몇 개다 그러는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여러분 지옥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신중해야만.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돌다리도 또 두들겨 보면서 가는 신중함. 왜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 얘기합니다. 왜 이 길의 입구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소? 왜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오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기록된 것을 모르시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 위선적인 신자 또는 형식주의자를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각성을 요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 안에 들어온 위선적인 신자는요 자기 개인의 위선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까지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은요 또 다른 위선적인 신자를 낳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아무리 경건한 신앙생활라도요 잘 안 따라오는데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쉽게 따라가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한테도 기도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제가 10년 동안 계속 본을 보여도 거의 잘 안 따라와요. 신기하대요. 근데 이상하게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만 한번 딱 방치해 놓지 않습니까? 줄줄이 그 사람 따라가요. 줄줄이. 그래서 이 위선적인 신앙은 교회 안에서요 그 사람 하나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은 뭘 조심하라고요?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번져요. 왜 번지죠? 그게 편하고 그게 쉬우니까. 그걸 방치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해도 되나 보구나. 기준이 항상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항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군생활을 하든 어디서 단체생활을 하든 항상 보면은 좀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이 하향 평준화 하려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그래요. 꼭 굳이 예배 시간에 꼭 이렇게 미리 올 필요도 없겠구나. 좀 빠듯하게 와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걸 따라가죠.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람들이 그게 다수가 돼가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은 이유 중 하나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사고는요 어떤 진화 쪽, 그러니까 발전적인 쪽에 주로 가지 않고 퇴보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집니다.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진화하질 않아요.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자꾸 퇴보하는 쪽으로 자꾸 가요.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의 특징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우리 고장 사람들은 이 길로 들어오기 위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너무 멀다 여기기 때문에 보통 지름길로 담을 넘어 들어오고 있어라고 해요. 지금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들도 결국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런 본을 보였어요. 우리 고장 사람들. 이 표현은 뭐예요? 일반적인 경험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경험적으로 봤을 때 목사님,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목사님 꼭 우리 교회 같이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험을 절대시하는 것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경험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수화되어진 경험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얘기하는 것에 기준을 삼고 성경이 이거라고 한다면
99%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가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난 그 주일날 프랑스에서 전화가 왔다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전화가 왔는데 그 프랑스에서 전화하신 그분이 우리 교회 전화하신 이유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한인 그 교회는 다니지 않고 프랑스 개혁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프랑스 개혁교회 설교를 자기가 프랑스 개혁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거의 개혁주의하고는 거리가 멀게 목회를 하거나 설교 자체도 그래서 자기는 별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한국 한인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프랑스 개혁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인터넷을 어떻게 뒤지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접하게 되고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 어떻게 목사님 제가 이거 과장이 아닌데요. 프랑스 개혁교회에서 하는 설교하고 목사님 설교 똑같습니다라고 100%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요. 저야 뭐 제가 뭉숭뭉숭하는 이 불어를 제가 모르니까 그거 뭐 진짜인지 사실인지 뭐 검증할 수 없지만 그분이 이제 주로 번역을 하신 분이고 연세가 70 정도 되신 분이니까 굉장히 개혁계에 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발견한 다음에 이거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닐 거다. 한국에 이렇게 목회해서 살아남을 교회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 조그맣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성향이 있나 하면 다수가 이렇게 하는데 꼭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필요 있는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칼빈이라는 사람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항상 명맥을 유지하는지 아십니까? 다수가 다 저쪽으로 갈지라도 성경이 이쪽이라고 한다면 나 혼자서라도 그쪽으로 가겠다예요. 그게 종교 교육자들의 마인드였어요.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는 것. 근데 우리는 소위 이 위선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특징이 뭐냐면 이런 쪽으로 항상 마음을 놓죠. 다수 다 이렇게 하는데 뭐 대다수 다 기도 안 하면서도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꼭 그렇게 별특스럽게 예수 믿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별특스럽게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가다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소리 듣는데 김 목사님은 참 별특스럽게 목회한다. 별특스럽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요.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관한 문제지. 다 그렇게 안 해도 뭐 잘하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뭐 신앙생활.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나는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는 나 혼자라도 그렇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다수를 생각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고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은 어디서 탈피되어진 존재냐면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된 존재들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해도 뭐 괜찮겠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죠? 기왕에 천국 가는 거 좀 편하게 천국 가자. 굳이 고생하면서 천국 갈 필요 없다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정말 거듭나고 나면 내가 천국에 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지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조금만 불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감사하고요. 저 위해서 고난당하고 감사하신데 그냥 조금만 더 마음 상하시면서 그냥 저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천면피 같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걸 감사한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또 대못질해가면서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내가 더 개혁해야지. 내가 더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로 인해서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를 바라는 뭐 이런 야무진 꿈이 그 속에서 꿈틀거려야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이 상당수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천국 가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산다고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천국 가주는 것만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자꾸 논리가 이상한 쪽으로 지금 오히려 처음에 감사하다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조로 논리가 비약을 자꾸 거듭하죠. 그래서 양심의 하인을 맞았는지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얼굴 하나, 이 색깔도 안 바뀌면서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당신과 같은 길을 꼭 갈 필요 없죠. 이제껏 남들도 다 그러는데, 한국교회 교회인데 다 이렇게 사는데 내가 꼭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고난을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내가 꼭 직장에서 내가 미움받고 내가 가정에서 꼭 어려움 당하면서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나에게까지 그건 요구할 필요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야죠. 다른 신앙의 동지들은 저렇게 고난 당해가면서 목숨도 내걸어가면서 핍박을 각오하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건만 나는 뭔가. 우리 찬송가 가사에서도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군사들이 그런 다른 군사들 나가 싸우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 잠만 잘까? 이게 정말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좀 곤란하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하고는 다르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고백이 신앙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없다면 그런 고백에 대한 가책이나 그 고백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그런 어떤 애타는 심정이 없다면 그건 정말 위선이고 형식주의죠, 형식주의.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요, 우리는 지름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름길이 뭐예요? 좁은 문 생략하고 십자가 생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 번도 죄짐 때문에 무겁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생략해버리고, 그리고 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편하고 쉬운 길만 찾아다니는 것. 신앙생활 간편한 걸 찾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목회를 떠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껴보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살려면요, 간편하고 쉬운 쪽 선택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간편한 쪽을, 제가 원래 성격상 간편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찬예식 같은 거 좀 안 하는 걸 전 더 좋아해요. 저는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좀 이렇게 떡하고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익숙한 거 그냥 예배만 딱 인도하고 끝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권징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원래 성격상. 근데 사람들 지각하면 지각했다고 권징석에 앉혀야 되고 뭐하고, 그럼 또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면 또 불편하고, 얼굴 맞대기도 불편하고.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는데 리차드 박스터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권징이 없으면, 그리고 바른 성례가 없으면 참교회가 아니다. 정말 안 읽었어야 될 책을 읽었건 같은 그런 불편함이 막 송두리째 밀려오는 거예요. 이 얘기만 안 읽었으면 굳이 내가 권징을 안 했어도 되는 건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우리 개혁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성찬을 또 칼빈이 또 뭐라 하냐면 자주 할수록 좋다. 전 개인적으로 저는 쯔빙글리가 이런 면에서 마음에 들어요. 한 1년에 한 2번 정도가 좋다. 근데 칼빈의 말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또. 그래서 정말 성찬예식 하는 거 되게 성가신데도 불구하고 격월제로 하다가 이 내년에는 매달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간편한 쪽을 선택하면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밖에 없어요. 쉬운 쪽, 편한 쪽.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성령을 소멸시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성령 소멸시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편한 쪽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이 성령론을 강조하지는 않는데, 은사론과 성령론은 별개 문제입니다.
은사론은 성령론이 아니라 무슨 논이라고요? 조직신학에서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성령론 얘기했을 땐요,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소멸하심과 성령의 근심하심과 관련되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말끝마다 성령에 관해서 계속 언급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성령이 아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성령이 아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우리가 뭐 받았기 때문에?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죠? 성령 소멸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멸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아가면서 마치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유기되는 일은 없죠.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유기되는 일은 없으나 구원받은 자들은 유기될 것과 같은 두려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내적인 현상이거든요. 느슨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성령 소멸하면서 속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성령을 소멸하면 지옥에 갈까봐,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편리한 쪽을 선택하거나 또는 안락한 쪽을 또는 안정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죠. 제가 매주마다 힘들지만 기도하러 나오고, 제가 매주마다 기도하면서도 어찌하든지 더 기도를 더 깊이 있게, 더 강하게,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마음 굳어질까 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단 한 번도 기도를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이유가 뭐냐면, 마음 굳어졌다가 다시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안 부어주시면 저 그냥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정말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더니 오늘도 제가 지금 눈도 침침해요. 몸살이 자꾸 돌았어요. 근데 마음 무뎌지고 굳어지면 그건 뭐로 치료하겠습니까? 약속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에서 인치심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두려워하십시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심이 조금이라도 희미해질까 하면 항상 두려워하십시오. 기도 쉬는 거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아예 한 번도 안 느껴본 사람들은 할 말도 없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지지도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도 않고 복종하려고 하는데 복종하고 싶지가 않아지고 마음이 강팍하게 딱딱하게 굳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약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부드럽게 해주시죠. 굳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롭게 또 만져주셔서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그러나 주의 도성에 불법 침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겠소? 또한 계시된 주의 뜻을 어긴 것이 되지 않겠소? 지금 이 크리스찬과 이 위선자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불법 침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확한 신앙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위선자나 형식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뭐예요? 신중함이나 진지함이 없는 것이죠. 그죠? 소위 그 위선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관대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에서 주로 굳어져요? 그쪽에서 굳어져요. 대충 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아니요. 성령은 그 부분이 바로 네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크리스찬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표면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대화죠. 표면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대화인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위선자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크리스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명을 하실 때
뭐 기도할 때만 딱 조명이 일어나고 또는 설교할 때만 조명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조명을 하신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때로는요, 성령 받지 않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조명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때로는 부부싸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답니다.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럼 정말 기분 나쁘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여러 부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지금 자기의 의도는 뭐냐면 이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편해지자라고 죽이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성령께서 그 입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 만인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동료 신자들을 통해서도 조명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딱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여지없어요. 겸손한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겸손해야만 원수를 통해서 하는 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구약에서는 이런 요소가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원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치명적인 속을 확 뒤집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성하도록 겸손해야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또 대답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마십시오. 자꾸 이러죠.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마세요. 뭐 꼭 한두 번 예배 빠진다고 크게 문제가 되나요? 그거 가지고 자꾸 문제시하지 마세요. 기도 생활을 자꾸 기도 생활 안 한 사람 자꾸 이런 얘기하죠. 꼭 소리 질러야 기도가 됩니까? 이런 얘기, 그죠? 그리고 또 꼭 오래 기도해야만 그게 제맛입니까? 이런 얘기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의 유익성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박윤선 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고 청교도들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성경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요.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정말 기도에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꼭 소리 내서 기도해야만 기도입니까? 꼭 장시간 기도해야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장시간 기도의 유익성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많이 얘기했죠. 마틴 루터가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오늘 4시간 기도한다. 이거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죠. 사보나 롤라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설교하기 위해서 7시간을 기도하고서 강단에 섰다 그럽니다. 이거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죠. 요한 웨슬리는 또 뭐라 얘기합니까?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가련한 사람이다. 그거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성령 안에 붙잡혀서 3-4시간을 기도해 본 사람은요, 그것의 유익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은 그걸 한 번도 경험조차도 할 의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그렇게 장시간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본성에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마십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이게 저희 위선적인 신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위선적인 신자들은 자기 신앙생활이 불편한 부분에 와서는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문제시하지 마세요. 자꾸 따지지 마세요. 은혜로 넘어가야지. 대충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고장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며 필요하다면 그것이 1000년 이상 계속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기준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불경건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크리스찬은 계속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꼭 신앙생활 하더라도 꼭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다 참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의도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다 참석해도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교회로 오래 생활했으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만든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책망을 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제가 개척 초반기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항상 제 목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우리 예배는 모든 예배의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는 영역이 다 다르다는 거죠. 수요 예배가 금요 기도회를 대체할 수 없고요. 또는 주일 낮 예배를 대체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주일 오후 예배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수요 기도회는 수요 예배의 특이성을 수요 예배는 항상 이런 유익을 주자, 이런 특성을 갖추자. 금요 기도회는 이런 특성을 갖추자. 주일 낮 예배는 이런 특성을 갖추자. 주일 오후 예배는 이런 특성을 갖추자. 제가 아예 개척 초반기부터 다 특성을 제가 정해놓고서 이 부분이 다 필요하도록,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영향에 다 필요하도록 제가 남들 기도하면서 구상을 해서 이 모든 그 예배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꼭 다 참석해야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은요, 수요일 날 예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역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강요라든지 철로역정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같은 거 어떤 그런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건 다 수요일 날 하잖아요, 주로요. 이게 수요 예배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기도회와 짧은 기도, 그 찬양, 그걸 주로 이제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목회자들도 굉장히 부지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교인들이 전국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공중 예배가 다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문제는 어느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목회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성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사실은 다 잘못하고 있어요. 양쪽이 다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양쪽이 다 회개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겸손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특히 우리가 개혁교회로서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다수의 풍토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이 지옥 가기에 아주 딱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안에서 항상 다수가 옳았습니까? 소수가 옳았습니까? 대부분 소수가 옳았습니다. 사단은 항상 다수결로 진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진리를 다수결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철학에서 나온 사고방식이지 성경에서 나온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다수는 항상 다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다수가 옳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항상 남은 자 사상이 있죠. 소수만이 진리를 알아요. 소수만이 항상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진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였고 항상 약체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다수가 그쪽으로 한다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많이 모였기 때문에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죠. 다수였다고 해서 항상 틀렸다는 얘기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다수였으나 옳았던 때였어요. 그러나 항상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경건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수를 선택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길 바라는 것이 뭐냐면 불경건이 되도록 설득력을 잃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에 사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풍토가 돼서 여러분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수만 공적예배에 다 참석하고 다수는 공적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공적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한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제가 옛날에 전도사 생활 잠깐 쉬고 있을 때 저쪽 동인천 어떤 큰 교회, 모 교회, N 교회에 가서 제가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 딱 드려갔더니 정말 소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머리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그 넓은 예배당에 듬성듬성 앉아 있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형수님하고 우리 형님하고 저희서 우리는 오후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딱 끝나고 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들 딱 보더니 굉장히 기특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죠. 굉장히 희생하면서 온 사람들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한 바가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그래서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대단한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인 것처럼, 기도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소결의 문답을 암송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대단한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문화인 것처럼 아이들한테 심어줘야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영광스러운 위대한 기독교 시대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대단하게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면 참 문제가 많죠. 한국 교회가 좀 전반적으로 다 다시 수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금요기도회가 활성화되어지고 주일 오후 예배가 다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이 1000년 이상 계속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이것은 어느 때나 항상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항상 이런 위선적인 신앙, 이런 신앙이 항상 대세를 차지했다는 것을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선적인 신앙은요, 연약한 신앙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지체들한테 항상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지체들은 예배 지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 지각했다 했을 때 항상 권징석에 앉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각 그 자체를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이 큰 불경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권징석에 앉힌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조차도 예배에 늦는 것은 이게 용납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신앙의 유익을 얻고요. 그리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 중에 나도 예배 늦어도 되겠네, 좀 늦게 와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근본적으로 잘라내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더욱더 질서정연하고 더욱더 연약한 신자들이 실족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쉽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요,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까봐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항상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가, 내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참된 찬양을 하는가, 우리는 항상 여기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진지하게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약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며 성령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가운데에 다른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또한 유익을 줘서 나 하나만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더욱더 큰 유익을 얻고, 아울러서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항상 신앙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조금 더 느슨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줄 아는 태도를 견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느슨함과 안일함에 빠지도록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예민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더 적극적이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